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는 가운데서 엘리사를 중심한 선지학교의 내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선지학교 같은 교회라 제목을 정하고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가 선생이 돼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서 영적 교훈을 받았습니다. 엘리야 선생님을 통해서 영적 사리들을 배운 사람들이 많고, 또 엘리사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과 또 영적 감동을 받는 진리에 대해서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가르쳤습니다. 엘리야가 성천하기 직전에 엘리사는 부탁하기를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일에 있어서 제자된 나는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소원을 발표한 것 보니까 그때의 선지학교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며 교훈을 받는 일이 있었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못합니다. 세상 수단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교회를 돕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이 믿도록 해줄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감동을 그 교과서로 하는 학교입니다. 선지학교 같은 교회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첫째로는 여기 나온 말씀대로 가족적인 합심이 성립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대로 선지자의 생도가 그랬는데, 여기 선지자의 생도란 말은 히브리 원문에서 선지자들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선지자들의 아들들이라 할 때에 그 시대에는 제자들을 아들이라고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야말로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 부자관계에 가까움이 있으며 가족관계처럼 단합이 있었는 것을 봅니다. 그 선지학교 그 아름다운 풍조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 밑에 나오는 말씀을 봐도 얼마나 단합되어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그때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반대가 없어요. 또 3절 보면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반대가 없어요.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단합하는 그 분위기가 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자 하면 합시다. 이렇게 동조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족적인 단합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결국 선지학교의 원천적인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역시 신학교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신학교라는 곳에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면은 그대로 교회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게 되지요. 그러나 어떠한 잘못된 신학자들이 세계적으로 나와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 또는 고등비평가들이 주장하는 대로 성경은 다만 인간의 저술이라 하는 이런 책자를 내가지고서 가르칠 때에 그 지도를 받는 교회들이 전부 그렇게 됩니다. 서양에서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며, 또 혹은 성경에 그릇된 말들도 있다고 하며, 고등비평가들은 성경이 꼭 오경으로 말하면 모세의 작품이 아니라고 하며, 또 그 밖에 성경 다른 부분의 저작자들을 옛날부터 믿어오는 선지 사도의 저술한 것을 부인하고, 어떤 이름 모를 사람들이 지었다고 하는 등 딴소리들을 해서 세계적으로 책을 퍼뜨렸습니다. 제 책장에도 독일에서 만들어낸 구약 주석이 있는데 읽어보면은 그야말로 성경과 반대하는 소리를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 이러한 책을 읽고 가르치는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사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식으로 가르친 결과로 참 수백 년 동안 교회들이 계속 쇠약해졌으며 교회들이 불신앙으로 흘러가고 말았어요. 신학교와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엘리사 선생님이 가르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겠다,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가족적인 합심이 되어 있는 교회였겠다고 생각합니다. 합심이라는 것은 교회의 심장과 같은 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읽어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이 두 귀절은 합심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합심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가져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가져와요. 예수의 이름을 게시판에 써붙이고 다 이리로 오시오 할 때 모이면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셔주는 동시에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다 합심이 된다는 겁니까? 또 혹은 사람마다, 모이는 사람마다 카드에 예수라는 이름을 써서 가슴에 붙이고 다 모이면은 그 모임이 합심이 된다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또 혹은 우리 기억에
예수의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잊지 않고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할 때 거기 예수님이 계셔 주시고 그 모이는 사람들이 다 합심이 된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라는 그 글자로 다 나타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글자나 그 관념으로 다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그보다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그 신앙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정도도 아니며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정도도 아니라 우리의 살과 피에 젖어 있을 정도로 바로 나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은 것 때문에 산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나에게 전부가 되며 나의 존재나 나의 생명이나 나의 모든 움직임의 뜻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데 있다고 생동적으로 우리 심령에 움직이며 살아있는 구주님의 그 하신 일이 성립되어야 과연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에 합심이 되는 거예요. 선지학교와 같은 교회, 교회는 합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합심할 때 주님이 계셔 주시니 그렇게 귀중하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 사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실이 내 가슴 속에서 뛰고 있어야 돼요. 그 사실 생각할 때 감격해야 울 수 있어야 돼요. 스탠리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분이 만나본 학생이 하나 대학생이 있었는데 그 대학생은 여자들을 보면 운다고. 왜 울었는가? 자기가 자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적에 고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의사에게 진단을 받으니 아무래도 태아가 죽든지 모친이 죽든지 둘 가운데 하나에 죽어야 된다 할 때에 그 모친은 내가 죽겠습니다. 나는 죽고 이 아이를 살려주시오. 이렇게 했답니다. 이제 개복 수술을 해가지고서 이 아이를 꺼냈죠. 그러나 모친은 죽었습니다. 이제 아기는 자라났습니다. 아기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안 이 아기는 마음이 늘 이상한 감정으로 꽉 찼습니다. 눈물은 제절로 술술 나오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여자를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나요. 여자를 볼 때마다 내 어머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의사의 수술도에 희생이 되도록 됐다. 그런 그 생각을 하곤 하면서 울었다는 거지요. 그 눈물이 안 나갔습니까? 내 어머니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죽고 나를 살렸구나. 이런 생각이 늘 그 마음속에 그 피 속에 그 살 속에 그 인격에 과연 그 가장 여기는데 점령하고 그 생각이 움직거리고 그 생각이 늘 지배하고 있으니까 여자를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나서 울었다는 거지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 각 사람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내 인격에 가장 그 여기는 자리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피가 끓고 눈물이 쏟아지도록 하는 가장 깊은 그 느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사실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가 그와 같이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은 비범한 느낌이 늘 동행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야말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기억하고 모이는 곳에 합심이 된다는 것이 옳시다. 가족적 합심, 뜨거운 합심입니다. 움직이는 합심이 옳시다. 무엇인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는 합심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이런 이 합심의 경험이 없으며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느낌이 없다 할 때 참 우리는 무엇인가 고쳐야 할 큰 단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자족 자급의 정신체제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엘리사의 제자들이 다 합심해가지고 나무 한 개씩 찍어오도록 했어요. 선지학교의 장소를 넓히기 위해서, 증축하기 위해서 산림 속에 찾아 들어가 나무 한 개씩 찍어오도록 결의를 하였으니, 우리가 여기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이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을 쳐다보지를 않았습니다. 차제에 선생님이 무슨 기적을 행해서 없던 나무가 생기도록 해주시지 못하겠나. 써서 마실 수 없던 물을 달게도 해주신 우리 선생님인데 능력을 행해서 증축을 못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해보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표면에 나타난 대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적보다 수고를 택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적을 구하기를 좋아합니다.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이상한 방법으로 무엇이 생기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적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홀로 판단하실 때에 이적을 행하셔야 될 경우에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우리 인생들이 수고함으로 봉사해서 일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수고는 이적보다 존귀합니다. 과연 선지학교가 이와 같이 했다고 하면은 교회는 그 정신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허영을 좋아하는 것이 근물입니다. 수고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마귀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수고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며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수고를 통해서 참으로 알찬 일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자급하여 가지고서
선지학교를 증축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정신체제는 하나님의 교회의 정신체제여야 합니다. 일석에 큰 것을 얻으려고 하기보다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해서 무엇을 이루는 것을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 사상이 신앙사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이 큰 이익이 되나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때 교회에 전달한 편지인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 하는 말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 자기는 자기 처지에서 그야말로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허영주의로 수입된 무엇을 얻는 것을 바라지 말라는 것.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이익이 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동반한다는 말이지. 하나님으로 조간주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으로 조간주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 영적 생활이 부여해지고 그 신앙 생활이 완전을 향하여 전진하고 장성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한 줄로 압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그 말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는 그것이 무슨 소리를 발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은 침묵한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경건을 큰 이익으로 삼으라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으므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 없는 교회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한다는 게예요. 이 세상에서 이것도 소유했고 저것도 소유했고 다 소유하였지만은 우리가 갈 때에 그것들을 가지고 가서 저 나라에서 형통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가지고 갈 필요가 없으니 버리고 갑니다. 이 말씀은 설명이 없는 침묵으로, 설명이 없는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크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여기서 엘리사의 그 학교에서 그 제자들이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이 신학교를 증축하려는 그 모습을 볼 때 교회는 그것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는 남에 대한 그 책임감입니다. 5절에 말하기를 한 사람이 나무를 베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남의 도끼를 비옥에 지고 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 나래미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엘리사 제자 이 사람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다른 사람의 도끼요. 이것은 우리 선지학교 도끼가 아닌데 이거 큰일 났구나.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이 선지학교는 남에게 대하여 책임을 지는 그 책임감이 얼마나 예민하고 그 책임감이 얼마나 확실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의 것이니 괜찮다 하는 이런 사상과는 정반대입니다. 남의 것이 분실되었으니 큰일 났다 그 말이에요. 남을 해롭게 한 것이 큰 문제라고 해요. 얼마나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손해를 보면은 통곡을 하고 남이 손해를 보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이런 괴이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볼 때 이상하다고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는 데는 심지어는 내가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도 마음의 아픔이 없고 나 자신이 손해본 때에는 크게 통곡하는 이런 것이 이상한 심리가 아닙니까? 남을 해롭게 한다면 잠을 못 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손해를 보고는 잠을 잘 수 있어도 남을 해롭게 하고는 잠을 못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남에게 대한 존중성을 액면 그대로 느낄 줄 아는 사람, 그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신학교 모여온 형제들에게 계속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나는 부족하지만 여러분은 바로 되시오. 어느 교회에 가서 심호하게 될 때 목사님을 위에 모시고 있으면은 결단코 목사님에게 손해되는 일을 하지 마세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여러분이 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조금 배웠다고 해서 남은 그거 모르는 줄로 알고 덤벼들면서 윗사람을 비평하고 윗사람을 해롭게 하는 말을 한달 것 같으면 그것은 망동이에요. 내 할 일이나 할 거지. 내가 무엇이기에 윗사람을 비평하는 거. 그러면 윗사람을 비평해서 윗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마음이 평하는가? 그 무슨 마음인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인가 마귀의 사람의 마음인가? 어째서 남을 해롭게 하고 좋다고 하는 거야? 어느 교회에 가서 심을 때 다른 일에 상관하지 말고 남이 뭐 이렇쿵저렇쿵 할 것도 없고 내 할 일이 태산 같으니 내 할 일을 힘껏 잘하도록만 힘쓸 것이요 내 책임을 피나도록 감당하여서 그야말로 주님을 높이며 영화롭게 하며 내가 맡은 그 분야에서 교회에 유익을 주려는 그것으로 만족이고 그것으로 책임을 다한 것이지 딴짓하면 안 된다. 나는 부족해도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선지학교는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는 선지학교와 같습니다. 신학교는 교회와 같고 교회는 신학교와 같습니다. 선진국가에 가볼 때 너무나도 기막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들 사회에 우리보다 우수한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적인 그런 장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교계가 한심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가르치는 그런 곳이 많다는 그 말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신학교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성경에 굵게 써놓은 그 진리들을 부인하니 결국
거기서 나오는 지도자들이 가르친 교회들이 한심하게 타락한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 그대로 믿으며 성경 그대로 가르쳐 성경 그대로 살 때 나 자신이 살게 되며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건데 이러한 위대한 일을 그렇게 바로 깨닫지를 못해가지고서 타락한 그 생각으로 교회를 인도하게 되니 교회는 결국 거기에 따라서 다 타락하고 마는 겁니다. 넷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에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기적이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같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되는 일이 기수부지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위조할 건 아니지만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을 위조하다가는 마귀가 하는 이상한 일도 하나님이 한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서 마귀 편도 되어지는 일이 많으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방면이 많아요. 과연 이와 같이 위조할 거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자유주의자들과 신학교를 삐뚤어 운영하며 잘못 가르치는 그런 학자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 딴소리를 또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것은 엘리사가 마술적으로 행했다. 인터내셔널 크리티컬 커멘터리라는 책, 세계적으로 퍼뜨려진 광범위로 읽어지는 그 주석이 여기 이 기록을 읽고 이것은 마술이라, 일종 매직하는 일이란 말이죠. 이 얼마나 엄청나게 성경을 못하고는 말입니까? 이런 글을 세계적으로 내놓는 주석에다가 띄운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잘못한 그 단체입니까? 또 어떤 독일학자는 말하기를 이것은 다른 거 아니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찍어가지고서 그 물속에 들이밀어가지고서 도끼 나래미의 그 구멍에다가 그 작대기를 꽂아가지고서 집어냈다. 이 따셔요.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까? 이 꺼집어냈단 말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읽어야 하나 같습니까? 원문을 봐도 다르게 생각을 아무런 그 무슨 표현이 없어요. 그 엘리사는 뭐 이거 처음으로 이적을 행한 겁니까? 벌써 많은 이적 행한 것을 기록해 놨는데 뭐 그런 이적들을 행하신 그분에게 관련된 이 사건을 우리가 볼 때 구태여 이상스러운 해석을 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해야죠. 교회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기적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위조할 것은 아니고 위조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죠. 기적을 본 사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혹 내가 했다고 오해할까 봐서. 오늘까지 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기적을 위조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기적이
하나님 말씀보다 주체가 되는 듯이 기적을 위주하는 말을 많이 할 때 그것은 모든 듣는 사람에게 잘못된 인상을 줘요. 기적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믿을 맛이 없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따가운 소원 때문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 학교와 같은 교회. 우리나라 교회가 이제 10년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가는가? 2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되가는가? 우리들이 그 생각도 해봐야 돼. 이렇게 나가다가는 장차 어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명심하시고 우리 각 개인 생활에 또는 우리가 소속된 그 교회에 과연 우리 자신이 은혜로운 존재로 장성하기를 바라며 또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되어나가는 것을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나타난 방면에 무슨 좋은 일들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진짜 좋은 일인지요? 나타나지 않은 방면에 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주님을 따를 뿐이요 주님 한 분을 모신 것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여 보여준 대로 그대로 바로 깨달으며 또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자신의 영적 생활이 부여하여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사랑하는 주여 살든지 죽든지 과연 이 교회가 합심단결하여 주님 한 분 사랑하며 주님을 기억하는 데서 만사를 주중심하여 해나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여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더욱 교회는 장성하며 더욱 진실하여지며 과연 영적으로 깨달음과 주님을 체험하는 일에 있어서 깊어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각국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누들을 긍휼히 여겨서 주님이여 모두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38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전체적으로 진리대로 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을 나려서 주님이여 우리 민족의 그 마음이 변화를 받으며 새로워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 성을 손대지 않고 무너지도록 하셨사오니 주님이여 성도의 기도가 있을진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대지 않고도 38장벽이 잘 무너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이여 이 남한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과연 서로 한자리에 모이진 못했다 하더라도 각기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참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새로워지며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더욱더욱 새로워지며 참되어지도록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곳곳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